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각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특별히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시간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건 회개하고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입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바른 신앙에 대한 본면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바른 신앙에 대해서 네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로 권면한 것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들 자신을 먼저 세워라. 이렇게 첫 번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한글 개혁에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신, 세상으로 물들어 있고 나로 물들어 있는 이 자신을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건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셨으니까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잘 되어서 주인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꿀 때 우리는 최고의 신앙인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통해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바른 신앙은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기록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믿음 중심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신들을 많이 수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항상 부족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을 또 나를 비춰보고, 그래 오늘의 본면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신앙을 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과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준비하고 또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라는 것 뜻으로 우리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를 잃어버리면 현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현재는 과거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나의 신앙도 무엇이 잘못됐는가, 과거를 돌아볼 때 그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수정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 성경에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행한 바른 신앙을 누가복음 6장 47절 49절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먼저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워야 할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듣고 믿음과 행함으로 자신을 반석 위에 집을 건축을 하면은 탕류 같은 고난이 부딪혀도 요동하지 않지만 만약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흙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심하게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을 질 때, 높은 건물을 질 때는요, 아주 깊이 땅을 타고 그 주추를 잘 놔야 올라가도 건물이 끄떡없습니다. 작은 집을 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모래 위에 진다는 것, 흙 위에 진다는 것은 주추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 탕류가 왔다 가게 되면은 그 물에 그 탕류에 그 흙이 쓸려가기 때문에 집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유하신 말씀은 굉장히 소중해요.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보면 늘 보인 것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 보인 것에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행할 수 있고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비유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은 그 비유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비유의 말씀에 멈춰서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깨닫게 하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그 자체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무슨 뜻을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하셨는가 거기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에 들어가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 자체 누구나 아는 것들이죠. 그죠? 그것으로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를 하신 게 아니다. 그 뒤에 말씀이 알고기다.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이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예수, 말씀, 진리를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반석이라는 게 반석이 얼마나 단단해요. 그죠? 엄청 단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자체가 영적으로 보면 반석이시다. 반석. 말씀이 그렇다. 말씀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성경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반석이다. 반석. 너희들의 믿음이 뭐냐? 이 반석을 믿는 거다. 말씀을 믿는 거다. 예수를 믿는 거다. 여기에 진리를 너희들이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반석이다. 반석.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반석 위에 자신의 믿음의 집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위에 집을 져라. 말씀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져라. 믿음을 가지고 다른 걸로 세상의 것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보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화를 발견한 그 보화를 가지고 다시 재건축하라. 재건축하라. 요즘에 보면 낡은 집들을 재건축한다고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고 실제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낡은 집과 재건축한 집은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성경에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낡은 건물들이에요. 낡은 건물. 그저 위험하고 지진만 조금만 일어나도 무너질 집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진리 대신
예수 대신 성령 대신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새로 우리의 모든 것이 재건축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는 게 뭡니까? 지금 늘 수리하는 중이에요. 내 자신을. 내 자신을 교체할 거 교체하고 수리할 거 수리하고 바꿀 거 바꾸고 없앨 거 없애고 새로 채울 거 채우고.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뭐가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가? 보이지 않는 것이 그렇게 소중해요. 제일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를 얻지 못하면은 절대 그걸 구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상고할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소중한 것인데,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빛이요, 거기를 비춰주는, 보이지 않는 것을 비춰주는 이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다. 그게 진리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반석으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반석으로 비유하신.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는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예수 안에서 내 마음에 말씀과 믿음과 신앙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면은 내 자신이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탕류 같은 고난이 와서 부딪혀도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 믿습니까? 파괴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중심을 지키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의 마음을 깊이 파고 그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만큼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무도요 깊이 파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좀 흙을 뽀송뽀송해서 깔아주어야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나무가 커도 성장을 해서 어떤 태풍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자연으로 성장된 나무는 거의 안 넘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절대 아무리 강한 태풍도 안 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건드리는 나무는 아무리 큰 나무도 꼭 넘어져요. 왜 그래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깊이 내린 큰 뿌리를 잘라내고 살리기 위해서 그냥 그 잔뿌리만 가지고 옮겨놓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만 바람이 쐬도 넘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권면하기를 거기에 비하고요. 나무에 비해서 아주 그 안에 뿌리를 좀 깊이 내려라. 그래야 너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너의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탕류 같은 태풍같이 몰아온 그 물결이 우리를 해치는 듯이 그러한 고난이 실제로 올지라도 절대 끄떡없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믿음이 좋은 성도는요,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을 독수리가 태풍을 즐기는 것처럼 즐겨. 왜? 그것을 통해서 더 강해지니까. 그래서 바울도 제일 약할 때가 내가 제일 강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제일 약할 때 다 죽는다. 그래서 그걸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위에 이 반석 같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추축들로 세워놓으면요, 절대 아무리 강한 바람이라도 태풍이라도 그건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을 가지고 어떤 고난을 가지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신앙을 돈독하게 해야 되는 것은 역시 깊이 우리 마음 안에 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 감사의 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묻어놓으면은 거기에서 성장한 그 신앙의 나무가, 생명의 나무가, 믿음의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도 절대 그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이 부족하면요, 믿음이 부족하면 코로나도 무서운 거예요. 사실
안 그래요? 저 안에 무서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무서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절대 이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러나 무서운 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문제예요. 무서움을 주는 것은 기도해라는 것이죠. 그죠?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 똑같아요. 무섭지 않으면 그건 교만이에요. 무서워요. 무서운데 우리 믿음이 그 믿음으로 잘 되어 있는 그 사람의 그 신앙은 그때 기도한다는 기도. 기도. 모든 재앙이 뭐예요? 우리에게 징계하신 게 뭐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 뭐 해라고? 기도해라고. 기도해라고. 기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아주 열악하게 졌어요. 열악하게 졌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환란이 와도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래야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쫓아오니까. 그렇게 뭔 일 있으면 나한테 와라. 기도해라.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설계할 때 아주 약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강하게 해놓으면 교만할까 봐서. 하나님한테 오지 않을까 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악해야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절대 강하다고 생각하면은요,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인간 자체가 약하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정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을 돌아보면서 또한 그것을 수리하라고 오늘 권면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교회를 세우실 때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우리 베드로에게 이제 모두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주님이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 너야말로 진짜 신앙 고백이다. 네가 나를 제대로 아는구나. 정말 나를 제대로 믿구나. 내가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마.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이 되었을 때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도 그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만 교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야.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모두 교회예요. 교회. 근데 그 교회를 우리 주님이 어디 위에 세워주시느냐?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준다. 고백 위에 세워.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 없이 아무리 교회에 와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합격을 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어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인데 아무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성령께서 오시고 말씀이 들려오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 교회. 우리 안에 성령이 아무나 오나요? 고백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먼저 고백이라고 회개라고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의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무조건 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을 주셔.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다. 예수를 이 복음을 위해서 이런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바로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주님이 인정하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교회가 임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래서 순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대 이유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순종 안 한 부분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다.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집은 그냥 세워지십니까? 말씀에 따라 가는 자체가 집을 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행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절대 말로만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권면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믿는 것을 그대로 실천할 때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믿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움직여야죠. 움직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성경이 없어요. 보니까 믿는다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따랐어요. 12제자들이 항상 주님 곁에 있었어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바른 신앙에 대한 권면. 두 번째로는 무엇을 권면했는가? 항상 성령으로 기도해야 함을 권면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 많은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요 모르니까 그저 아무거나 내가 필요하면 기도합니다. 그거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절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것도 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구하고 그래 가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나한테 필요한 것이구나. 이것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예. 세상에 보이는 것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라 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라는 기도하고 여러분 같은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해도 기도해서 얻었다는 그 믿음과 그냥 내가 잘나서 얻었다는 그것과는 보기에는 똑같지만 그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 왜 성도라고 인정을 받습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겉으로 가면 똑같지만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도는 사실 무엇을 구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나 불편한 것이나 잘못 것인 것이라도 그 자체가 왜 그래도 좋은 것이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우주했다는 거야. 하나님. 이것을 기도해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 자체가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래가면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기도도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굉장히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영적으로 요거 구하기도 바빠. 그래서 자꾸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기도를 계속하면 안 되겠죠. 사람이 달라져야 돼.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건 다 성장하게 만들어놨어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성경에 보니까 성장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천국도 성장한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기도도 성장이 돼. 성장. 내가 작년에 어떤 기도를 했는가, 올해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소중한 성령의 기도가 무엇인가, 성령을 통해서 인도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보자. 찾아야 됩니다. 성경이 왜 있어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거. 보화가 있어요. 농부가 고구마를 심어놓고 가서 파지 않으면 절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심어서 가서 파야 돼. 누가 파야 돼? 농부 가서 파야 돼. 그래야 온전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보화를 감춰줬다는 것은 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상고하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이고 성령이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적으로는 무엇이 좋은 것이며 세상적으로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 유익하면 어느 정도까지가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거를 찾고 찾아라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에서. 말씀에서.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얻어야 할 것들이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버려야 할 것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회개해야 할 것들 기도 제목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주인의 중심에 따라서 주인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기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식이 정말 어떤 나와 관계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돼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소유했던 것, 소망을 삼았던 것, 내가 제일 원했던 것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달라진 것을 깨달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진정으로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가? 나에게 정말 영육간에 유익한 것은 어디까지인 것인가? 또 무엇이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인가? 보화인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무엇을 다시 채워야 되는가? 말씀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부족한 거 기도하고, 불필요한 거 버리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도다. 성령의 기도다. 앞으로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서로 인사 한번 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최고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가한 사람. 성경에 보니까 정말 소중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고 하나님께 연수를 많이 주셨으면 천천히 그냥 살펴가면서 기도해도 넉넉하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 시간 안에 구할 거 구하고 버릴 거 버리고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없다.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해라. 좀 제발 성령으로 기도해라. 말씀대로 기도해라. 그냥 하지 말고 좀 말씀을 좀 보고, 응? 너에게 좀 소중한 걸 찾아서 좀 기도해라 말이야. 기도해라. 같은 기도라면
같은 기도라면 좀 말씀을 찾아서 너에게 아주 소중한 거, 불필요한 거 제거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도다. 성령의 기도. 앞으로 성령의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신 말씀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기 시작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 말씀을 의지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수가 없다. 그러면 나 혼자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혼자 할 수는 없다. 아니, 혼자 해도 그것은 너에게 절대 유익이 되지 않는다.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움받기 위해서. 맞습니까? 성령이 와야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말씀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말씀에 들어가야,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오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 믿음을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게 뭔데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대. 그래서 우리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라고 먹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 성령이 찾고 진리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는다는,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안 보면 포기하고, 못 깨달으면 깨닫게 하고, 구하지 않으면 구하게 하고, 연약함을 모르면 알게 하고. 하나님한테 왜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네, 기도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도와주신 것이다. 우리가 도움받으려면 성령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 기도다. 그러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바울이 성도들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들 연약한 거 다 신하지 않느냐? 도움은 누가 주냐? 성령이 주셔. 성령을 주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할 제일 큰 이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성령의 기도를 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생명은 이 산소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호흡은 성경에 보니까 기도라고 하죠. 기도. 기도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도 기도지만은요, 말로 하는 것을 고백하며 실천하는 것도 기도예요. 실천하기를 원하는 시간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마음은 전부 기도예요. 기도. 이것을 또 깨달아야 돼요.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맨날 일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으로 지출을 놓으면은요, 그 사람은 범사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믿습니까? 범사에 기도. 시간 정해나 더 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범사가 기도예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성령의 기도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사망입니다. 불순종. 순종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가 쉬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다. 기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지출을 단속해봐라.
바른 신앙에 대한 권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함을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을 지킬 수가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 자신, 나의 신앙을,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을, 그렇죠? 나라는 존재, 내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그 믿음, 그 신앙,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러분, 소유하는 것도 아주 소중하지만 소유한 것도 소중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요. 이 관리한다는 게 엄청 소중합니다. 관리가 안 되면은요, 그 숲은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새벽잠을 설치하면 돈을 모아놨어도요, 그 관리를 못하면은 그거 하나만 해, 하나만 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 안에는요, 보화가 담겨 있어요. 보화가 담겨 있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내가 모신 그 성령, 진리, 모든 것이 내 자신 안에 담겨 있어요. 지금까지 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었는지, 순종하고 얼마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자신을 건축했습니까? 그러면 이 건축한 나 자신, 믿음으로 무장 자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세상에 물질은 은행에 넣으면 안전하게 지켜지지만 이 내 자신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 자식들은 또 어떻게 지킬 것이며?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답니다. 사랑이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사랑이 내 생명을 지켜주고, 사랑이 내 자신을 지켜주고, 사랑이 내가 소중한 것을 사랑이 지키는 사람, 사랑이 지켜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뜻이 여기에 담겨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네 생명이 산다. 그래야 너를 지키는 것이다. 이 방법이 돈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네 생명은 권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네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그 소리는 말씀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그 말씀으로 너를 지키는 것이다. 다른 것은 없다. 그래서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오직 너를 지키고 너 가정을 지키고 너 교회를 지키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 믿습니까? 사랑이 지킨다. 사랑.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랑을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안 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아주 위험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해석을 하면은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를 풍성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소중해요. 생명이다.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 누구라고 써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말씀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 그 사랑이 내 자신을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성령이시고 말씀이신데 성령이신 말씀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세 번째로 고민을 한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맞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기 이전에는 사망에 머물고 있었는데 사랑을 하고 나니 그 사랑으로 인하여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 이것을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아주 소중한 것을 여기에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으로 들어가는 걸 다 지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외에 우리의 소중이 뭐 있어요? 좁혀가면 생명 하나예요. 생명 하나를 위해서 모든 우리의 혈육을 쏘아붓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육신이 잘 되어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희생이 되고 고생이 되고 힘이 들어도 그 사랑을 실천할 이유가 그 사랑이 나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켜주고 신앙을 지켜주고 하나님과 교제를 끊지 않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부었어요. 모든 33년 생애를 전부 쏟아붓고 부족해서 피와 살을 찢고 흘려가면서 이 사랑에 투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보러 형제를 사랑해래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나누자. 똑같이는 못하지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너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해도요, 그저 이 의미를 모르고 사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미를 알고 사랑을 하면은요, 사랑을 하면 벌써 질이 틀려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랑하는 것과 그냥 인간이 사랑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큰 사랑을 해놔도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은 크기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랑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사랑인가,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깨달은 것은, 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알거니와 그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는 거예요. 사랑이 왜 필요한가? 왜 주님께서 그렇게 외치고 그 큰 계명을 좁혀서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셨는가?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렇다 아직도 우리가 여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적당히 가고 있다면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줘야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을 누가 봐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과부가 작은 돈을 바쳤을 때 칭찬을 받은 것처럼 작은 마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있는 그대로 형편 그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아니고 없는 걸 가서 막 해라는 게 아니고 없으면 마음대로 마음이 가면은 벌써 그 사람은 사랑을 하는 거래요. 예. 없으면서도 그 마음이 가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나눈다고 보니까 큰 걸 가지고 있어야만 나눈 줄 알아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 사랑의 중심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중에는 21절에 보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 세 가지를 준비해서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준비해라는 이유 뭐예요? 기다릴 것이 있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늘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100%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것이 어떤 죄가 불쌍해요? 하나님, 나는 열악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가면서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나를 제일 낮춘 사람이 제일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마음껏 낮추시기 바랍니다. 교만할 게 손톱만 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는 열악한 존재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진짜 21시간도 쓸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모든 구전을 피조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나약한 그 심령에서 바울같이 얻은 그 은혜를 복음을 전하면서 간증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풍성해서 노래하는 것도 중요한 노래지만 없는 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천하보다 귀한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찬송하는 그 찬송, 예, 하나님을 높이는 그 높임, 그 영광 최고로 우리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서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중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이고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기다려야 돼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긍휼히 여긴 자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끝까지 인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이 사랑이 있는 곳이요, 그곳이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업자들, 말하자면 자신을 건축한 자들이 거기에 모인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달려온 것을 믿으시고 또 앞으로도 이것을 목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말씀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지도받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믿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어떻게 꾸미겠어요? 기도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정합니까?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다. 본 말씀 다 크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있는 곳에 가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생명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고 버리지 말고 정말 그 속에 있는 생명, 정말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을 때 나같이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아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뭐예요? 생명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 나보다 못난 사람, 연약한 사람, 돕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기도다. 예, 우리의 모든 중심은 생명 중심이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도와주는 것도, 섬기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이 온전한 생명으로 우리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예, 제일 모든 건 생명이에요. 사랑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만이 그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중요해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기도했는지, 또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성령의 기도를 했는지, 인간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의지했는지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작은 성도들이지만 모두가 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아버지 앞에 살아생전 평생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